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팬은 우리가 팬이다 할 때에 이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팬이라 그럽니다. 운동선수에게도 팬이 있고 또 영화 배우나 가수 등 이 연예인들에게는 팬이 있어요. 이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모으고 또 노래를 수집하고 경기장이나 공연장을 찾아서 환호를 지르고 즐기고 응원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팬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팬덤 현상, 팬덤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팬들은 그곳으로 이제 몰려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또 사인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그 현장에 이제 몰려갑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팬들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스타에게는 이제 팬들을 몰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슈퍼스타.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뭐였다고요? 따르니라. 여기 거리마다 하지 않고 원정원 팬들이요. 한 동네, 한 지역에서만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서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무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 8장에도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또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갑자기 연결되는 게 뭡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좀 앞에 흐름하고 뒤에 예수님의 명령이 조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팬들이 몰려오면 좋아가지고 손 흔들어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목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어떤 사람은 뭐로 남고 팬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몰려온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했다는 이 1절이, 이 첫 번째 이 9절이 팬인가 제자인가를 갈라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이 군중들이, 몰려온 팬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가 하고, 오늘 이야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등장하는 모습이 팬인가 제자인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참 제자인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때에 왜 갑자기 전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명령을 내리셨는가?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그냥 좋아서 따르는지 진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에 건너편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그냥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팬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을 따를 누구를 찾고 있어요? 제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 이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군중들은, 무리들은 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온 누구였다? 팬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운동선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선수, 야구선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선수에 대한 모든 걸 꿰고 있어요. 유명한 골프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골프 선수에 대해서 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무엇은 없는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입니다. 팬들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따라다녀요. 많은 혜택을 바라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배고프면은 떡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냥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좋아서 그냥 따르는 사람들은 행동보다는 말로 때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로 때운다고요? 행동하지 않고 말로 때우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생 낼 자리에는 나타나고 헌신과 수고와 행동이 필요할 때는 빠져나갑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따르다가 손해가 되면 떠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따르다가 기분 나쁘면 언제 만나는 듯이 미련 없이 돌아서는 사람 누구라고요? 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탄 노새가 밟고 지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어요. 팬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법정 밖에서 뭐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예수님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을 왜 심판하느냐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쳤던 바로 그 군중들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동일한 군중들이었다. 펜으로 상징된 교인들은 헌신과 봉사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부담 주지 마라.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부담 주지 말라. 팬입니다. 자기 살던 방식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만큼 내 인생에 영역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팬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좋았다고 손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팬의 신앙인은 밖에 나가면은 옛날 살았던 거하고 똑같이 살아요. 교회에서 감동과 깨달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평소에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말씀을 깨달은 대로 말씀을 따라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팬은 예수 믿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다가 얻는 것이 없다고 싶으면 떠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싼 무리들에게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뭐 하셨다?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제자이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운동선수나 영화배우나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선수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운동선수나 가수나 유명한 영화배우나 정치가들이 이것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고 말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게 팬이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은 제자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팬이다. 예수님은 소수 정례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틈날 때마다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수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된 소수의 창조적 소수 정예병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친 명령에 순종하는 누구를 찾는다? 제자를 찾는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은 건너편으로 가라.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누가 반응했는지가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떠났어요.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라고 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을 따르는 자가 누구다? 참된 제자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누가 참된 제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데 드는 대가를 뭐할 사람? 지불할 각오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데 지불할 대가, 그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어요. 여기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여기 어디로 가시든지, 이 말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하는 기적과 환자를 치료하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그 다음에 따르리다. 팬도 따르고 제자도 따르는 사람들. 근데 팬은 대가를 지불하려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제자는 예수를 따르되 뭘 생각한다? 내가 예수를 따를 때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신지 저는 따르리다 한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 가니까 이리 따라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얼핏 보면 엉뚱한 말씀 같은 것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난함을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뜨돌이 인생을 사는 자신의 처량하고 궁핍한 궁색한 인생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서기관 나오죠. 이 서기관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대의 최고의 학력, 최고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군가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서기관들마다 자기가 따르는 학파가 있었어요. 유명한 랍비를 따라서 배우는데 나는 어느 랍비 제자다, 어느 랍비 제자다 하는 것이 그 예수님 당시에 흔히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이 예수를 나의 뭐로? 스승으로 모시면은 이거는 최고의 스승을 모시기 때문에 내 위치도 달라지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을 따르면 되겠다, 이 생각까지만 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이 머리 둘 곳이라 하는 것이 헬라어로 클리네라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여기에는 클리나스,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어요. 요거는 헬라어 똑같은 단어가 변형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이 사람이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 어딘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른다고 했는데 자신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녕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선생이여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리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까지 내가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뭘 각오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 누가 되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리다. 제자요, 따르는 거.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려면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이 다니엘 레비틴이라 하는 이 신경과학자가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은 그 분야에 1만 시간의 연습, 훈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작곡가든지 야구선수든지 소설가든지 스케이트 선수, 피아니스트든지 심지어 체스 선수든지 어떤 분야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데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간 연습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 이렇게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물론 부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과 환경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갖추어진다고 전제할 때 1만 시간을 투자할 때 비로소 각 분야에 뭐가 될 수 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에 다른 사람이 이르지 못한, 다른 사람이 성취하지 못한 경지에, 자리에, 위치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도 수술을 통해서 이제 살리고,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존경도 받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월 수입도 엄청난 것을 이제 본 의대생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자기를 뭐로 받아달라고? 나를 뭐로 받아달라고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때에 이 의사가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서기관이 선생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에 대답한 것과 같은 의도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밤중에라도 응급환자가 있으면은, 그리고 공휴일이라도 급한 환자가 있으면은 병원으로 나가야 돼. 나의 겉모습만, 나의 드러난 것만 가지고 내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다고 하지 말고,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더는 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은 혹시 떨어져 나갈까 싶어가지고 예수 믿을 때 지불할 대가는 다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얻어지는 혜택과 유익과 좋은 것만 잔뜩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되는 이야기하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를 따르려면은 절대로 평탄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해서 모든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은혜, 영광, 사명, 구원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 끝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영광, 구원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뭐는 빼고 은혜와 영광과 구원과 사명을 이루는데 뒤에 부수적으로 뭐가 따른다는 것은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요. 왜?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보세요. 빌립보 1장 29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때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뭐지? 자녀임은 또한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다음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사명을 가진 군사로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을지니.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성경의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따랐어요.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요한 외에 11명은 다 고난받아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간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요.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어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관계보다, 자, 여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개인적인 관계보다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따라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보다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참된 제자예요. 자, 여기 21절, 22절에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옵니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먼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를 따르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뭐하고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하라? 나를 따르라.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지요. 이것은 인간의 도리요. 이것은 인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부모를 장사 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제사장들도 다른 사람의 시신에 의해서 부정되는 것은 금했지만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장사하는 데는 시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뭐는 중요하다? 장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에 온 이 사람이 제가 모든 걸 제껴두고 제쳐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다음에 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겠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다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족 돌보고 그거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여기 뭐예요? 개인적인 관계보다 뭘? 그리스도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두고 예수님을 이걸 해결하고 이것이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따르라 하면은 그냥 따라야 돼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고기 잡고 있는데 그물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뭐하러?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따라가요. 마태는 세관에서 업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요. 그 모습은 이것저것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이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특별히 첫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든, 그것이 자녀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세든, 그것이 영화든, 그것이 명예든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뭐가 되는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재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니, 재물 바치라 할 건 뭐하러 주세요? 뭐 때문에 주시냐고. 응? 차라리 없으면은 힘든 대로 버티갈 텐데, 이제 이삭을 늙음하게 주어서 그 아들 금이야 오기야 눈에도 넣어 아플 정도로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이삭 잘 있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인생 사는 재미랍니다. 그래, 그 아들 이삭 말이야.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나한테 바쳐. 하나님 장난칩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아들 놓으니까 아들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 별 신경도 안 쓰고 막 아들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보다 주신 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이, 당신을 향한 관심이, 당신을 향한 우선순위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데려가겠다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냥 나서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연습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몸에 빼인 사람입니다. 갈대우르에서 떠나라 할 때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삶의 연장선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소 생활이 중요합니다. 아멘. 평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갑자기 바뀌면 이 사람 죽을란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죽어. 사람 잘 안 바뀌어요. 평소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내 아들이라도 바치랄 때 알았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보다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는 것. 제가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운데 안식일 진리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치면은 목사님 맞습니다 맞고요. 안식일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으니까 이제는 나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목사님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요 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다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외에는 다른 친구도 없고 내가 그 교회에 신세를 지고 내가 처음 이민 왔을 때에 그 목사님이 공항에서 픽업하고 집 얻어주고 직장 다 얻어주고 그 고마움 때문에 매정하게 그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른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 모든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 밝은 빛을 따라서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본문은 이 사람 아버지가 죽었는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지 돌볼 사람이 없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가 자식으로서 인륜을 따라서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모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돌볼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을. 그리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관계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칫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이유를 달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알았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할 때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할 때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진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는 너는 나를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최고 우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다음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부모를 두고 처자를 두고 형제를 두고 자매를 두고 친구를 두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할 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시작할 때 예수님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했어요. 자, 근데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 명령의 23절, 18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명령했어요.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던 군중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가겠다고 했던 서기관도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나로 먼저 내 부모를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배에 탔는가? 예수님의 12 제자만 배에 탔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만이 누구인가? 제자요. 제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육지에 남았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 명령은 따르지 않고 육지에 남았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따랐던 군중들이 육지에 다 남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배에 함께 올라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육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예수님을 따라 배에 함께 올라서 떠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갈림길은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내가 있을 자리가 그리고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참 제자인가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참 제자인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참 제자인가? 개인적인 관계보다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돼 어떤 인간관계보다 어떤 인륜, 도덕,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이 가라는 곳으로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함께 동행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구원, 그분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찮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계산적으로 뭔가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보혈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따르는데 희생이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이 탄 배와 함께 건너편으로 간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늘 항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마음이 답답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시원하게 하시며 상처와 삶의 문제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인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